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쭉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은 이렇게 질문 형식을 가지고 욥과 세 친구에게 또 엘리후에게 무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같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을 할 만한 것들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상식이죠. 또 평범한 것들이지만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고 감히 생각 자체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가령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또 이렇게 35절에 보니까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이렇게 나오죠. 이것 말고도 전부 다 비슷합니다.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천지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나름대로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산다라고 해도 우리는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하늘 아래 매일 오되.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라고 하죠. 스스로 잘나고 똑똑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는데 질문을 통해서 깨우쳤다라고 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까지 가게 된 거죠. 거봐라, 너도 결국 모르잖아. 무지하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철이는, 다시 말하면 지혜자는 뭘 아는 게 지혜자가 아니고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걸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이게 동료 목사 가운데 아버지가 지방에서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야,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 것 보니까 목회 철학과 목회적인 은사가 탁월하신가 보다. 목사님도 아버님께 많이 배웠겠네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를 정말 죽을 둥 말둥하게 했다는 거죠. 세미나 같은 게 있으면은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부흥에 관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교회에 적용도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몸 안 사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몇백 명에서 이렇게 멈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이제 그 숫자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몸에 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근 1년 정도 병원 신세를 지면서 교회를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대, 기적이. 교회 숫자가 지금의 숫자에 엄청 많거든요. 엄청나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1년에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아, 내가 알면서 목회를 했던 게 아니고 목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내 스스로가 맡고 있었구나. 나는 목회의 베테랑이 아니라 목회의 무지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부목사들을 데리고 알아서 더 잘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뭔가를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안다는 덫에 빠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만이 되고 이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집을 이사하고 이제 막내가 자기 방도 이렇게 달라고 데모를 하는 통에 결국에는 큰 방에 이제 셋째를 위한 방을 꾸며주게 됐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이제 주로 거실에서 자게 되고 큰 방을 이제 얘가 통으로 차지하게 된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방 크기로는 오빠 방보다 또 언니 방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꾸며주려고 이케아 가가지고 뭐 침대, 뭐 책상, 옷장, 뭐 이케아가 우리가 직접 조립하게 되면 저렴해가지고 가서 배달까지만 이제 시키고 조립은 주로 이제 제가 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조립을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이케아를.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주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가 왔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립을 했거든요. 원래는 설명서를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해봐가지고 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눈찜자로 대충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나사가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째 이제 아들이 학교 다녀와가지고 나사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이거 잘못 조립한 거 아니야 아빠? 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 아내도 옆에 있고 이제 막내도 있고 그때 막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우겼죠. 야 임마, 그 원래 그 여유분으로 넉넉하게 주는 거야. 근데 자꾸만 옆에서 아닐 텐데 아닐 텐데 그래요. 근데 제가 계속 밀어붙였죠. 내가 이거 뭐 한두 번 해보냐 이놈아. 그리고 난 다음에 말로 누르고 매트리스를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쪽이 푹 꺼지는 것입니다. 하중을 이렇게 버티라고 나사를 이것저것 이렇게 다 이렇게 조여줘야 되거든요. 그 밑에 쪽에서 이렇게 조여줘야 되는데 제가 뭐 다 한다고 설명서 안 보고 하다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걸. 그래서 누락을 시킨 거죠. 나사가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무지로 한바트면 우리 막내가 잠자다가 놀이기구 탈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그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자처해서 가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는 궁궐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먼 거리거든요. 장거리 여행입니다.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성벽을 재건한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겠죠. 설상가상으로 느헤미야가 만만해 보이는지 그 주변의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바벨론 여러분 총독쯤 되면 끝발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만만해 보였던 거죠. 화이트 칼라가 이런 일을 한다고 겉만 줘도 나가 떨어질 거야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이게 걱정이 됐는지 밤에 몰래 그 성벽 주변을 시찰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또 떨림과 부담감이 그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과 경험으로 성벽 재건을 시도한 게 아니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무지한 건 맞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기적적이게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잖아요. 그 느헤미야 전에 그 전문가들이 그거 안 달라붙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 뭐 전문가들,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이겠죠. 뭐 시도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러나 그들은 이걸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함께 하심이에요. 부족해도 함께 하시면 그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잘나고 내가 경험이 많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내가 배를 지으면 배에 물이 새요. 성을 세우면 이 벽돌에 균열이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본문에서 우리의 무지를 일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공세를 펼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불의의 사고를 이렇게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사는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뭐 사는 것도 그렇게 변변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부모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준 거죠. 한 번은 교회에서 백일장을 했는데 집을 그리는 걸로 주제를 준 것입니다. 가정을 그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기를 다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그린 그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집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자기 모습도 있는데 그 집 밑에 큰 손을 하나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 손은요 하나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집을 지금 들고 계셔가지고 저는 나중에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상황은요, 뭐 지진과 토네이도가 한번 훑고 지나갔잖아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없이 혼자서 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얼마나 엄마 아빠가 그립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감싸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믿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뭐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 힘으로 가정을 지켜냈어요? 내 힘으로 자식을 지켜냈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켜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다른 데에 가가지고 자꾸만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왜 자꾸만 그 답을 네 안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주님밖에 없고, 진정한 인생의 문제 해결자도 주님밖에 없고, 내게 평강과 위로와 행복을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능력의 주님을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꾸만 다른 곳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때로는 내 경험을 늘려서 내 스스로가 답변을 찾아보려고 정말 허무한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 인생도 만드셨고 앞으로 내 인생도 주님의 계획하에 진행이 될 터인데, 이제는 내 자신과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는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